네, 오늘은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때가 6시가 되었다. 때가 6시가 되었다는 얘기는 오전 이제 12시 정오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이제 12시 정오에 오늘 본문처럼 이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기를 제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시간 그렇게 온 땅에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 참 두려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이 사건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조라며 하면 이제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혹독한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얘기하죠. 주님의 이 마지막 죽으심, 그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이 예수의 십자가, 이것을 이제 외면한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자, 6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생각보다 주님이 이 시간이 짧습니다.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건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체력적으로 무너져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빌라도가 신기해합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돌아갔느냐에 대한, 죽었느냐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죠. 참고로 사람이 이렇게 안 죽으면 빨리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뭘까요? 다리를 꺾는 겁니다. 다리를 꺾으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 형틀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못을 박은 곳이 이렇게 있을 때 몸의 하중으로 인해서 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질식하게 되는데 숨을 쉬려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숨 내쉬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런 걸 반복해서 버티는 건데, 이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꺾으면 올라갈 수가 없죠. 위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질식이 되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빨리 죽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리를 꺾어서 사람을 빨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아도 이미 숨을 쉬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또한도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는 꺾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꺾이지 않고 온전한 흠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마지막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숨지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서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시면 이게 휘장이라고 하고요. 휘장이라고 하고 사진을 찾아보면 인터넷에 금방 나와요. 지성소죠. 지성소. 여기가 성소입니다. 자, 이 휘장을 이제 들어가야 거치고 들어가야 이 지성소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렇죠? 이 법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자,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거룩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그렇게 피를 들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정결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면 죽어 나오는 그런 참 두려운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그 재질로 보나 두께로 보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두꺼운 카페트 보죠. 그 정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껍고 크다고 합니다. 자, 이런 휘장은 말이 양쪽에 그 휘장을 묶어서 끈을 묶어서 말이 양쪽으로 두 말을 양쪽으로 이렇게 달리게 해도요. 그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런 휘장인데요. 그런 휘장이 예수님 소천하시기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누가 이렇게 힘으로 할 수도 없겠지만은 아래에서 아니라 바로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휘장은 먼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보실까요? 제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진 사건, 이거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찢겨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육신이 찢겨졌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채찍 맞아 찢겨지심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당시 독생자 외아들을 찢겨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돌아가시는 찢겨져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육신이 찢겨짐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이 지성소 앞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담대하게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막힌 죄의 벽 그리고 사망의 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찢겨지심으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 이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신부님 통해서 이렇게 고해성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 이 엄청난 특혜를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바로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죠. 휘장이 이제 찢어졌으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에 그래서 법궤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이 휘장. 자,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뭘 하는 거냐면 사실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목숨 걸고. 그런데 이제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이 지성소 앞으로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제사장을 의지하여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즉시로 회개하며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 이제 성전의 기능이 끝나면서 이제 죄를 용서함 받고 탕감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성소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이 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난 것이죠. 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원죄는 용서받고 끊임없이 짓는 자범죄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갈망하십시오. 날마다 사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임재를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길을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참 이 모든 현장에서 갈망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혜예요. 이 특혜를 누리셔야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뭐 이제 성전의 파괴 의미는 이제 성전의 기능이 이제 해체됐다, 끝났다는 의미 안에서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 이제 7번의 말씀을 하시죠. 뭐 다 다룰 필요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또한도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숨지시기 전에도 다 이루었다 하고 숨지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취하심, 율법의 성취하심,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향한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죄사함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다 성취하셨죠. 자, 이런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그것을 보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지금 빠졌는데 여기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백부장이 그 모든 된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갑자기 돌려버립니다. 이 이방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녕 이분은 의인이었도다. 사실 이 정도 고백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다른 성경 보면 오늘은 본문 안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여서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어둠이 임했다는 내용만 나오지만 사실은 주님 숨지실 때 바위가 터지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다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임할 그런 모습들의 그 징조인데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못 박은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한편의 강도, 그리고 오늘 이 백부장과 이방인들 다 뭐예요? 다 예수를 욕하고 죽이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욕하고. 그런데 이들이 뭘 보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니까 어떤 일이 드러납니까?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전적인 그런 주권 속에 은혜를 주신 거지만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믿음이 들어가 버린 역사가 생긴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겠죠.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대낮에 빛을 잃고 어둠이 돼버리고 막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초자연적 현상 앞에 두려움이 임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뛰어넘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생긴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찌른 죄인이요, 예수님을 멸시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강도의 모습이나 백부장의 모습이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도 십자가를 보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도 눈이 열려서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러죠.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뭐라고요? 보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냥 구경하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도요, 많은 무리들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 말은 그냥 집에 귀가했다 그 뜻이 아니라 회개했다는 뜻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이 눈이 열린 것이죠.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된 일을 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보고 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휘장 위에서부터 잘려진 역사다. 찢겨진 역사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를 통해서 담대히 아버지 앞에, 임재 앞에, 하나님 임재 안으로 갈 수 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이 카메라 렌즈가 어디로 갑자기 바뀌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유대 종교 정치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 의원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공인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예수님을 주기로 결의하는 그런 거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회 의원으로 자기 그 보드가 지금 동조하는 그 흐름에 아니요, 난 찬성하지 않소라고 말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와 사실은 자기의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어떤 피해를 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빌라도에게 당돌이 담대히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바위 판에 무덤에 자기가 나중에 거할 무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공회 의원들에게 엄청난 그 불편함을 줬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위협과 또 공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그 주님을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고, 확실하게 100%는 아닐지라도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었던 자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죠. 그래서 이런 위협과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안치하는데요.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읽어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무덤에 안치하게 될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는 약속의 성취로서 주님이 이렇게 장사되십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었다. 이제 금요일 밤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안장하게 되고, 이 준비일이 뭡니까? 금요일 밤을 의미해요. 안식일 전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안식일 전날 장사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갈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이단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사실 죽었던 게 아니라 약간 기절해 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들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쪽으로 이제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도 부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의학적으로도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이 사건은 죽었다는 의미라고도 하는데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로마 병세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제자들이 어디 그 훔쳐가고 이런 것도 아니라 시신을 정확하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요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 또 보니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내게 허락하신 이 휘장이 찢어지는,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 회개와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 편하게 쉬게 되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요셉과 같은 삶, 주를 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